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시드그룹의 한규호입니다. 오늘 DT 말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매우 상이해 보이는 축복의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왜 같은 아들들인데 듣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상이한가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제 두 아들 중 한 명에게는 축복을, 한 명에게는 저주의 유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12아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28절 말씀처럼 이들에게 주어진 유언의 내용은 분명 이들의 행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화요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르우벤의 교만과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의 모습들은 그들이 거의 저주와도 같은 유언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는 의문은 과연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나 였습니다. 성경 주석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저주와 같은 유언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의 경우 훗날 갓 지파에 병합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경우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도 비록 제사장 지파였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 속에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반면 유다 지파는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정도로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각 아들들의 행위와 그 결과로 이어져 오는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세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전해지는 죄의 무서운 결과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 유다나 요셉 지파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를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죄된 습관과 생각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축복에 대한 저의 바람이 하늘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땅에서의 축복, 즉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왕국을 향한 것임을 알기에 회개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일찍이 병합되지는 않았더라도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축복의 내용은 결코 땅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 축복의 성취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밖에 없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는 유다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어서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또 교만한 생각에 두 번째로 회개하게 됩니다. 참으로 제 안에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도로변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와 같아서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에 단 지파에 관한 말씀은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16절에서 단을 지칭하면서 굳이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 지파에게는 애당초 다른 지파와 같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음에도 단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후에 성경을 보면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단 지파는 뱀과 같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12지파 이름에서도 단지파의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예언하신 축복의 스펙트럼이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까지 넓게 퍼져 있다면 애당초 속절없이 매번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에 비추어 합당하게 주어지는 자리는 단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 없지만 초대를 받았고 그런 초대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쉽사리 걸어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단지파의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참으로 뜬금없이 나오는 야곱의 탄식 어린 절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저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을 바라는 저의 모습, 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저의 교만함을 보면 저에게 주어진 합당한 운명은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간 단지파에게 주어진 자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저희에게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과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담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희를 단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